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100년간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한 7, 8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년 혹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저와 소통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 혹은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매일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나 혹은 특별한 자기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일들은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속사적인 계시를 나타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장 흔하게 통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교회 문화권에서 사용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고 거창하고 아주 좋은 사역을 할 것 같고 교회도 멋있는 교회가 되는 것 같고, 비전이 없다 그러면 답답하고 어딘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비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자기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의 방향, 목표, 그게 이르는 방법들을 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말하는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그 대상자들은 인생에 아무런 비전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생에 별로 중요한 삶의 혹은 위치나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못했던 아주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이 소망, 목표에 이르는 길을 가려고 하는 방법들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묵시와 비전을 주신 사람은 놓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비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정직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표에 이르는 방법들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계획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어떤 목표와 자기 삶의 방법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지성과 이성, 그리고 성경적인 안목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전은 혼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크게 간섭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의도가 선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와 목표가 선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와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선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간섭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전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문제 답을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즈니스를 조금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하는 거지. 저는 무슨 다른 일을 하라면 제가 성공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저는 비즈니스 물건 사고 팔고 한 번도 저는 이런 거에서 재미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재미 본 적이 없느냐 하면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차를 사서 몇 년 탔는데 팔려고 내놨더니 안 팔려고 그래서 겨우겨우 3,500불에 팔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사가지고 1년을 실컷 탄 다음에 4,500불에 팔았어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안 돼요 도대체.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얼마나 이런 걸 잘하시는지,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민 와서 세탁소를 많이 했잖아요. 이 세탁소 자리를 잡아주는데 귀신같이 잡아주셔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다 세탁소 차려, 여기서 하면 돼. 그러면 그 세탁소는 반드시 잘 돼요. 그래서 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 경영학과를 나오셨나요?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나는 죽어도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안목이 없어요, 저는. 그분이 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은사가 있고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은사가 다르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이 경영이나 사업에 대한 안목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그것 가지고 목회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분이 말하는 것이 맞거나 성공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다 이 비즈니스를 해서 잘 됐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망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목사님이 그 일을 하라고 사역의 직분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들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물을 나눠주는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랍비들처럼 이렇게 재산을 몇 등분해서 나눠가지고 잘해. 그렇게 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커미션이라도 받으셔야지.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하고 책망하셨으니 그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예수님도 참 그렇게 재주가 없으신 분이에요. 목회자는 그런 사소한 일에 무슨 상담을 한다거나 무슨 가르침을 가이드를 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닌데, 물론 어느 정도 일반적인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일들은 철저히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저보다 훨씬 비즈니스를 잘해요. 훨씬 저보다 세상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세상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직장 일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잘하세요. 저는 그걸 제가 리스펙합니다. 다만 저는 영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건 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점쟁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어떤 분은 목사님 손 빠지는 날 며칠 날 이사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65일이 길일입니다. 길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발 닿는 곳마다 복된 땅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점을 많이 보고 풍수를 많이 보던 한국이 왜 과거에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그거 다 버리고 믿음 받아들여서 우상 버리고 미신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다 되는 거지. 그런데 정말 전심으로 목사님, 정말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연히 같이 고민하고 아파서 해야죠. 당연히 같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약속할 때 목사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고요. 같이 그분의 삶의 방향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같이 싸울 수가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에게 상담하러 올 때는 목사님의 조언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담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많은 경우에. 왜? 자기 답을 이미 가지고 오더라고요. 상담이라는 건 자기 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담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전문가의, 영적인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겠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로 가지고 와야만 상담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지고 그 답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상담할 게 없는 거죠. 그냥 그래 맞아 이렇게 동의해 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사 어떤 방향을 영적으로 기도하고 제시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안 따라합니다. 전부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가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택했던 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닥치기도 그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쉽게 말해서 주식이 대박이 터져서 엄청나게 돈 벌었는데 목사님한테 밥 먹자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식이 다 날아가서 망하게 됐을 때 찾아온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얘기하는 대로 전심으로 그 방향을 따르겠다고 하면 해줘야죠. 같이 문제를 놓고 싸워야죠. 그러나 자기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고 자기의 계획이 분명한데 이거 옳느냐 그러느냐 확인하는 정도의 상담이라면 그것은 저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싶어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내게는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려고 하세요. 왜? 해봐야 그대로 따라서 안 할 거니까. 가끔 이런 경우 봅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 내놓고 있더라고요. 정말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단 방향을 잡아놓고 자기가 좋은 쪽,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미 그쪽으로 가려고 해놓고 말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전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응답하시고 마땅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은 훨씬 성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다만 영적으로 선한 길이냐 옳은 길이냐 하는 걸 그런 정도만 분별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것도 잘 안 듣는 경우들이 많지만 성도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의도가 선하고 그 방법이 선하고 목적이 선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의로,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악의를 가지고 뭐 걸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은. 그런데 뭐 조금 듣기 안 좋은 얘기하고 뭐 이렇게 무리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정말 선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셔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내신데,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책망하기보다는 고쳐주셔요. 왜? 우리가 선한 의도로 시작만 했으면 잘못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와 고쳐주셔요. 로마서 8장 28절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압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판단을 잘못했거나 타임을 놓쳤거나 시대를 잘못 판단했거나 여러 가지 실수와 우리가 결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데, 첫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시스템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설사 우리가 잘못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것 되게 하시도록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실 때는 참 재미있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것인데 오픈 도어, 클로스드 도어 시스템입니다. 내가 영어를 너무 잘했나? 열린 문, 닫힌 문 시스템입니다. 얘기는 제가 한번 했지만 또 하겠습니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옛날 했던 예화를 또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몇 번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못 들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정말 들으란 얘기는 안 새겨 듣고 그런 얘기는 참 잘 듣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다가 시카고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1년 반 살다가 가족들 데리고 학교를 다른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갔습니다. 시카고에 참 괜찮은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삿짐을 싸가지고 시카고로 왔는데, 세상에 캘리포니아에서 1월 달에 떠났는데 1월 달에 떠날 때는 80도였거든요. 근데 시카고에 내리니까 새벽 1시에 내렸는데 영하 15도예요. 찬바람이 눈이 쫙 깔렸고,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성경에 이런 말 없죠. 찬바람이 눈바람이 확 미드웨이 공항에서 몰아치는데요. 우리 마장로님은 아시죠? 시카고 눈바람. 근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찬송가가 안 나오고 울려고 내가 왔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마중하러 나오셔서 그래서 저를 모텔에 집어넣었는데 3일 동안 모텔에서 잤어요. 아파트를 구하려고 아파트를 구해줘서 가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요. 살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저희가 구하러 다녔어요. 눈길에 푹푹 빠지면서. 여기처럼 무슨 에이전트를 통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집마다 포 렌트라고 써붙인 데 들어가 주인하고 얘기하면 돼요. 뭐 소개비도 주지 않고 그냥 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아파트를 구하러 다녔는데 눈이 막 무릎까지 쌓였어요. 푹푹 빠지면서 3일 동안 세상에 아침마다 햄버거만 먹었더니 막 코에서 노린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식성 아시잖아요. 물어보니까 여기 어디로 가면 한국 음식점이 하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눈길에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갔는데 아닌 게 하나 가니까 식당이 하나 한국 식당이 있는데 이름이 진고개 식당이에요. 진고개 신사.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진국의 식당, 링컨길에 있는 진국의 식당, 마장로님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그 마장로님 시카고 계셨거든요. 그 진국의 식당을 막 한국 식당이 있다고 막 좋아서 막 한식 김치를 먹을 생각하니까 막 입에 그래가지고 문을 턱 잡아당기는데 안 열려요. 보니까 금일 정기 휴업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 낙심이 팍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햄버거 먹어? 맥도날드 가서? 아니면 그냥 가봐? 그냥 가보자고. 무조건 그냥 앞으로 가세요. 갔더니 한 두어 블락 가니까 조그만 한국 식당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링컨 식당이에요. 그 길이 링컨 길이니까.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세상에. 창문에 메뉴를 쭉 글씨로 써가지고 붙였는데 뭐 순댓국, 뭐 순두부, 뭐 매운탕, 육개장, 뭐 따로국밥하고 쫙 써붙였는데 세상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반가운지 막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조금 늦은 아침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하나가 따로국밥을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다 우리를 보고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거야. 숟가락을.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 1년 반 전에 그보다 한국에서 어떤 교회 청년부 전도사를 했는데 그 청년부 회장이 바로 거기 앉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는 LA로 공부를 하러 갔고 그 사람은 뉴욕으로 공부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아니 형제는 뉴욕 간다는 사람이 왜 여기 LA 와 있어? 아니 여기 시카고 왔으니까 그분은 아니 전도사님은 LA 간다는 거 왜 여기 왔습니까? 근데 그 넓은 시카고에서요. 어떻게 그 시간에 만나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차를 하나 샀는데요. 중고차지만 튼튼한 올스모빌 하나 샀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올스모빌이 뭔지 압니다. 올스모빌 샀는데 그 전까지는 폭스바겐 바닥에 구멍이 나가지고 비닐 합판으로 덮어놓고 그걸 몰고 다녔는데 그거 팔고 제가 어저께 올스모빌 큰 차를 샀습니다. 전사님 이삿짐을 얼마든지 날라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제가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처음에 간 진고기 식당에 금일 정기 휴업이 아니고 문이 열려 있었으면 그 형제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저를 위해서 닫아두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은 닫아두시고 어떤 문은 열어두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이 닫히고 어떤 문이 열렸느냐를 깨닫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문을 잡아당겨 봐야 되겠죠. 문 닫힌 것 가지고 낙심해서 돌아갔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닫혀 있지만 또 가서 또 새 문을 잡아당기고 새 문을 잡아당기니까 열린 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기도의 제목인데도 하나님께서 no comment.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그때는 원망스럽고 그때는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세월이 가니까 그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과 직업이나 나아가는 삶의 방향들은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우리의 결정과 의사에 맡겨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하고 의도가 선하고 목표가 선하고 방법이 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항상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쉽게 비전이라고 말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게 주시는 것인데 거부할 게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엄격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는 일을 위해서만 나타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장차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아들을 얻느냐 안 얻느냐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셨던 거지요. 비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와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아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자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만든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회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참 세월이 많이 갔어요. 내가 75살 때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90이 넘어서 100살이 돼갑니다. 나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양자로 드렸는데 양자는 사실 그 당시의 법에는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양자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 후손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서 이 별을 봐라. 이 별의 뭇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는 성경의 많은 경우에 비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의 증거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비전을 받을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반드시 확정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불신앙이 아닙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나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손과 발에 허리에 상처와 못자국, 창자국을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해서 도마를 가리켜서 다우팅 토마스, 의심하는 도마라고 2000년 동안 낙인을 찍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도마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증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증거를 찾던 사람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비전과 계획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원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양과 3년 된 수양과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라. 쪼갰습니다.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밤에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이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셔서 제물을 태우심으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증거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신실한 신앙의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되고 심령이 깨끗하고 경건하게 열려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은 라디오를
들을 때에 보통 이렇게 그 버튼을 눌러서 뭐 이렇게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스테이션 라디오 방송국 채널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옛날의 라디오 기억하십니까? 이만큼 통으로 된 라디오, 그거 이게 돌려서 지지직 나는데 그거 어떻게든 그 주파수를 좀 맞춰 보려고 어떻게든 좀 맞춰서 깨끗하게 그걸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도란지스터 기억하세요? 도란지스타? 요거만한 도란지스타에다가 이거만한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무슨 그것이 유행인 것처럼 뭐 폼 재고 당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무슨 그 저 붐박스 뭐 이게 들고 당기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참 유행이라는 게 웃겨요. 한때는 파카마니필 여기 꽂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고 한때는 트랜지스타 일제 싸뇨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만한 배터리 붙여다가 들고 다니는 게 무슨 그게 멋인 줄 알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게 다이얼을 돌려서 이 주파수를 맞춰 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어떻게든 좀 들어보려고. 하나님 좀 어떻게 들어보려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려고. 왜 안 들리겠어요? 들리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하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30년 동안 목회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성도들이 참 설교를 자기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얘기의 중요한 초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얘기, 지엽적인 얘기, 사소한 얘기는 챙겨가지고 가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나무를 보라, 숲을 보라 했더니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대로 하늘을 가리켜서 달을 보라고 근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설교의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우는데 어떤 분은 조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 이게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같은 얘기라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데 어떤 분은 그 얘기 듣고 화가 나요. 참 사람이 여러 가지 입장과 상황과 성격과 이해 정도와 기질과 교양과 여러 가지들이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다고 하는, 무슨 말씀이든지 은혜로 받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이라도 내가 걸겠다고 들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좀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실 때에 정말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대답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 몸에서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그냥 양자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회의나 불신앙조차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멋있지만 그걸 또 안 따라하는 분은 뭐예요? 또 따라하는 분은 또 뭐예요?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불신앙이나 회의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이고 저는 양자 하나 드렸는데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회의와 불신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내 몸에서 낼 자손들이 먼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몇백 년 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비전이라는 건 이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겠어요? 비전이라는 게 뭐 세탁소로 할까요? 델리가게를 할까요? 이런 게 아니고, 동쪽으로 할까요? 서쪽으로 할까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시는 삶의 계획도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거 도와주십니다. 단 여러분의 삶의 의도가 선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선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들이 선하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비전을 받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십시다. 비전을 무슨 이런저런 것 가지고 비전이라 큰 소리 치지 말고 솔직히 고백. 비전 없는 것이 정직하고 진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계획과 생각과 목표를 비전으로 바꾸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전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찾아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의 의도가 선하고 목표가 선하고 방법이 선한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협력하여 선하게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십시오. 어떤 문은 열어주시고 어떤 문은 닫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를 향해 두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선하시고 진실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따르고 순종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의 비전과 나의 계획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할지라도 의도가 선하고 목표가 선하고 과정이 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바꿔 얻어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침묵도 하신다. 그러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기도하십시다.